찬양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의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부흥 한국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서 2절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2절 가사에 보면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이 가사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갈수록 육체는 쇠약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양육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점심에 모여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사람의 나이 80이 되면 점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쇠약해진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내 육체가 쇠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북이는 200년을 넘게 산다고 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그 백합 쪽에 이 최근에 백합 쪽에 500년짜리를 발견했대요. 500년짜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혀를 DNA를 채취를 해야지 정확하게 몇 살인지를 아나 봐요. 아유, 그걸 뭐 넣는다고 또 채취를 하겠다고 억지로 애 이름을 벌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냥 놔두지. 그래서 억지로 입 벌려가지고 애가 그 500년 먹은 백합 쪽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놔뒀으면 600년도 살 수 있는 건데 5대가 키운, 그러니까 5대 그냥 할아버지 5대가 키운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거북이를 받아서 또 키우고 그 아들이 거북이를 받아서,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거북인데 그 보니까 유기농만 먹이더라고요. 그 큰 바다 거북인데 그 거북이를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몇 대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이 수명으로만 본다면 그런 미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 바다의 심해 물고기 중에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제 해파리 종류인데요.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폭파되듯이 딱 분열을 일으켜요. 딱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새끼가 돼요. 그리고 다시 자라나서 또 수년을 자랐다가 또 어느 정도 자라면 탁 터져가지고 다시 새끼가 돼요. 예, 그 시메온은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 와서 잡아먹지 않는 한은 그 심해 속에서 누가 그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걸 잡아먹겠어요? 계속 자라나다가 터져서 다시 새끼가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알겠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연구하느냐? 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나? 왜 사람은 계속 살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들을 그 DNA 같은 걸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좀 더 살아보자,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50년이 되면 사람의 수명이 150세가 된다고. 여러분, 점점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키워낼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산다 하여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말은 이제 80세가 지나가면 슬픈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오래
예전에 그 TV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런데 안에 한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본인은 오래 살았는데 자녀들은 70, 80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 안 죽고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이걸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점점 무르익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기 조심하라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냐고. 저도 약간 지금 알딸딸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이렇게 알딸딸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독감에 이렇게 시달리니까. 여러분, 독감 주사 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맞으셨어요? 예, 맞으셨군요. 예. 목사님 맞으셨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같이 맞으러 갑시다. 예, 독감 주사 이번에 독감이 세다니까 독감 주사 맞으시고요. 몸을 이렇게 달래서 내 육체는 쇠잔해지더라도 이렇게 달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기독교 강요 제목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음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기 원한다면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멘. 우린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지요. 예. 그런데 원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정욕과 내 소욕을 따라가면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다음, 마음이 안일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자기 사랑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이것도 내가 좋으니까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얼핏 봤어요. 오늘 1층에 우리 금은방이 있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뭐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게 물건을 사려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보니 좀 아파 보여요. 얼굴이 새카마셔가지고 삐쩍 마르셔가지고 굉장히 허약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금반지를 꼈다가 뺐다가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즐거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낙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금이 세상이 아니라 그 금을 좋아하면서 꼈다 뺐다, 그 금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금은 잘 팔려야지요. 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예, 금이 유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뭐 아멘 할 것까지 놓고 여튼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넣다 뺐다 하는데, 제가 그 예배 전에 잠깐 약국 갈 일이 있어서 약국을 갔거든요. 그 약국에 거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너무 초췌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사야지, 약도 사야지. 몸이
허약하시니까 또 이렇게 또 약도 사러 오셨나 봐요.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사는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해를 떠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점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자기 사랑을 점점 죽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장기적으로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교만한 자 안에는 아직도 자신에 대한 시퍼런 의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다음,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라는 포도주에 은밀히 취해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말로 그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신상을 모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무엇인가를 여기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이란 음행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음행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포르네이아인 거예요.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온 것이죠. 그 포르네이아의 그 뜻을 보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정욕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심취하는 것, 그 포도주에 적셔지는 것을 성경은 이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사랑에 취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공로를 세운다면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겠지요. 그리고요, 다음, 안일한 자기 만족은 교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에 만족하기보다 그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이 안일함이에요. 교만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의를 쌓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요, 안일함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에요. 뭐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죠. 다음이요, 죄인이 세상에 취하여 다가올 심판을 망각하게 되면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갈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몽롱하게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그 약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누가 약을 먹으면 나도 하나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누가 변비약을 먹는데 그것도 먹어보고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 이렇게 이걸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청년이 그 우울증 약이라고 보여주면서 자기 병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진짜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목사님 이거 먹으면 몽롱해져요. 먹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약에 취하듯 세상이라는 약에 몽롱하게 취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판이 꼭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면 그거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벼락 맞은 것 같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냐면요, 벼락을 맞았어요. 나무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나무에 벼락을 맞으면서 그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때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때 벼락 맞은 것 같이 심판에 대한 그 개념이 확 깨어난 거죠. 아, 이렇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꿈꾸고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 벼락을 맞아서 죽지는 않고 머리만 서고 TV에 그러듯이 그러면 참 그 역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예. 할렐루야. 다음이요. 교만과 자기만족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노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때 뭐죠? 장래일도 몰라요. 부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한 나태한 마음에서 벗어나 게으름을 제거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다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고난데도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계속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벼락을 농담입니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기 원한다면 그만큼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참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싫어하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용감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개념 없이 막 용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이요. 은혜를 붙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힌트, 다른 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세요. 선하심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선하시지, 결국 잘 될 거야, 선하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에 불행한 것들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선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베르나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 그들은 그릇된 것을 붙들고 있기에 헛된 것을 떠벌리게 될 것인데, 다음 그들의 오만은 창문이 햇살을 보며 자신에게 빛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창문을 봤는데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근데 햇살이 말하기를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창문이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믿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믿었지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빛을 투영한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창문이 그 빛을 자기 공로로 삼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입니다. 확실한 원칙을 우리가 하나 잡읍시다. 무엇을 잡을까요? 자기를 비운 만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비슷한 것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왜 믿음이 좋은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걸 꼬치 알려주세요. 이런 걸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분도 없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럴 때 더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인간의 은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악이에요. 인간의 은은 악이에요. 시작. 아멘. 인간의 의는 악이에요. 예, 악. 다음 참된 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열심, 내가 해서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한 번 세운 것은 끝까지 해. 내 신앙생활에서 뒤로 가본 적이 없어. 이런 거 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것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회방한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간의 자기만족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의로 내가 만족하는 삶,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루틴이라는 게 생기죠. 그 루틴을 뭐 아침 일어나서 뭐 이제 기도하고 좀 있다가 뭐 책 읽고 또 운동하고 하나님 또 예배 드리고 몇 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고, 이렇게 성도는 일주일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수년간 변함없이 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자연인들은 그걸 보고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안에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 다시 말씀드려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늘 똑같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시계가 돌아가듯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